저희는 지난 한 주간 창립 감사 기도회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제는 수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곳에서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앉을 자리가 턱없이 부족했고 저 복도 끝에까지 성도님들이 서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 몸된 교회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는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작년 4월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개척을 결단했습니다. 그때 했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부활을 믿는 자는 인생이 끝장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활은 궁극적 승리의 약속이에요. 이 땅에서 한평생 패배자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고난이 가득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신자의 인생은 부활을 통해 역전됩니다. 승리로 역전됩니다. 영광으로 역전됩니다. 부활이 이런 것이라면 부활을 믿는 신자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부활을 믿는 신자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망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자의 끝은 반드시 부활이고 승리이고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두려운 것입니다. 저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언젠가 개척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제가 개척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왜 개척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인생이 끝장날까 봐요. 인생이 망할까 봐요. 오늘도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유명세가 아니면 개척에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개척했다가 실패하면, 아무것도 없이 개척했다가 실패하면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내 목회 인생 끝장나는 거 아닌가? 그때 가서 나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무슨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지?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올려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 가운데서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는 구절에 주목하게 됐어요. 보통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에 집중되는데요, 저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에 집중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세요. 6절, 7절, 9절 이렇게 3번을 하시고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까지 포함하면 총 5번의 강하고 담대하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은하의 표정이 저한테 그걸 물어보십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 아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하는 용맹한 장군과 같은 모습이죠. 장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게 들리고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무엇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했을까요? 모세의 죽음이에요. 여호수아는 한평생 모세 뒤통수만 보며 쫓아간 사람이에요. 모세가 가라고 하면 가고 모세가 서라고 하면 선 사람이에요. 모세 뒤통수만 보고 쫓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모세의 수종자라고 소개해요. 얼마나 모세를 믿고 잘 따랐으면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랐던 여호수아의 리더였던 모세가 죽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죽을 때 어떤 상태였냐면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나이는 120세였지만 정정했던 거예요. 지금 당장 죽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돌아가실 비미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정하던 모세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 리더가 됩니다. 게다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됐어요. 가장 앞에서.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두려웠던 거죠. 두려움 가운데 빠진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편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에 주저앉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 추측일까요? 자,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일어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서 여호수아가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지?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 주저앉아버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무슨 뜻인가요? 여호수아야, 너 착각하지 마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은 아니야. 내가 대장이야. 내가 지금 너에게 명령하고 있잖아. 내가 대장이야. 네 앞에 내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네 앞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작년 4월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진우야, 네 인생 끝장나지 않는다. 네 인생 끝에는 부활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도신경을 통해 날마다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부활과 아무 관련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내고자, 부활이 내 삶과 신앙의 실제가 되는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으로 개척을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은 저에게 사명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표현이고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된 교회는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어제가 시작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하는 지점이 오니까 두려워요.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제 앞에 서 계시는 대장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며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제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몸된 교회의 표현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알았지 않아? 눈을 꿈뻑꿈뻑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신앙이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오늘 많이 오셨으니까 우리 1절 여러분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죽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아멘.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혼자서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얼마든지 혼자서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창립감사 기도회를 진행했어요. 그 한 주간 동안 사무엘서의 말씀을 살펴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시대 가운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한나를 사용하셨어요.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한나를 사용하시는 그 과정이요, 하나님 편에서 굉장히 귀찮으셨을 것 같다는 묵상이 됐어요. 한나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괴로움을 주시고 그 괴로움을 통해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시고 한나로 하여금 아들을 드리겠다는 고백을 받아내시는 이 과정이 너무 귀찮은 과정 같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게 마치 타노스처럼 그냥 손가락 한번 탁 튕기면 다 될 일을,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손가락 한번 탁 튕기면 다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니다 보면, 그리고 그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보면 나와 합이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윤경이가 게임을 개발하는데 합이 잘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눈빛만 봐도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합이 정말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답답하죠. 하나님께도 분명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합이 잘 맞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합이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저나 우리 지안이나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편에서 합이 잘 맞는 사람과 합이 잘 맞지 않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서 합이 잘 맞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1절을 보니까
모세. 여러분 저자가 모세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해요. 반대로 하나님께 있어서 합이 잘 맞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뭐라고 소개합니까? 모세의 수종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적어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다기보다는 모세를 잘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게 된 거죠. 왜? 모세가 하나님을 따라갔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요, 모세보다 조금 더 손해를 보면서 일해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일을 할 때는 요만큼 손해보면 됐는데 여호수아와 일을 할 때는 한 요 정도 손해를 보셔야 됐던 거예요. 왜? 모세의 수종자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실력으로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실력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실력을 보고 사람을 써요. 그 실력이 대개는 뭘로 나타나죠? 이력과 자격증과 점수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토록 이력을 쌓으려고 하고 자격증을 따려 하고 점수에 매달리는 거죠. 그게 있어야 내가 증명되니까. 그게 있어야 내 실력이 증명되니까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력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력으로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사람을 쓰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을 곧장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실까요?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실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는 거 믿으시죠? 속으로라도 대답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아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우리도 좀 편하잖아요. 그죠? 굳이 이 땅에서 죄와 싸울 필요도 없고, 죄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나의 못난 모습 보면서 기운 빠지지 않아도 되고, 나 왜 이것밖에 안 돼? 그런 생각 안 해도 되고, 우리도 편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 땅에 남겨두시면서 살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땅에 남겨두시고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신자로 부르셔서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는 일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 신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신자로 부름받은 것,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똑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다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와 같은 죄인들, 원수들을 구원하시려고, 건지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이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일 하라고? 예수님처럼 죄인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죄인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보냄받은 거예요. 목사는 교회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죄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데려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끝나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실력 있는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맡기세요. 우리 지한이 같은 어린아이에게도 맡기십니다. 여호와의 종에게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수종자에게도 맡기세요. 각자의 실력에 맞게 살아내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어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함께 감당하시기 위해 12제자를 부르셨어요. 혼자서 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제자를 부르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라 전파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등에 업고 로마를 몰아내어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요, 자기들이 꿈꾸는 나라에서 예수님 등에 업고 한 자리 얻으려고, 그래서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속셈 몰랐을까요? 다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내가 지려고 하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 예수님은 이미 속셈을 다 아셨어요. 다 아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끌고 가셨죠.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어요.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제자 삼으셨어요. 일을 시키셨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실력이 부족한 그들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끝까지 참아주심과 기다려주심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자들로 성장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자리까지 가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겠다라는 결심과 결단으로 죽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만큼 실력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끌고 가셔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실력까지 기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과 접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접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라고, 죄인들을 주께로 인도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살아내십시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실력을 탓하지 마세요. 실력 없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나같이 실력 없는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쓰지 않으실 거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수종자도 쓰십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베드로만 쓰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도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으로 만들어서 쓰지 않으셨어요. 모세의 수종자로 있는 그대로 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진 실력만큼 하십시오. 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내 실력을 알고 싶다면 살아봐야 돼요. 살아봐야 돼요. 살아보면 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를 알게 돼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요, 여러분, 낙심의 도구로 삼지 마세요. 왜 아직도 요만큼밖에 안 되는가? 낙심의 도구로 삼지 마세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잘해봐야지 라는 도약의 계기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신자의 특권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일을 잘 감당하십시오. 내 성품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여러분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